모든 성경 가운데서 구약에서도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보자면 장수로 따지면 1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그 이후 12장에서 50장까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 시기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창세기 12장 이전을 원시 역사라고 부르며 이때 중요한 인물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아담과 노아, 그리고 그 사건적으로 봤을 때는 창조, 타락, 그리고 노아를 통한 그 하나님의 구원, 구속 사역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 그림이나 스토리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전체 인류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한 가정을 부르며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는 12장의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 시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이 되어지는 족장이라고 우리는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 시초 중의 시초이며 그 족장 중의 족장인 인물을 우리는 아브라함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이끌어 가시는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한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연약한 인간과 전능하신 하나님, 그 첫 만남에 해당됩니다. 신과 인간의 만남은 사실 너무나도 좋은 이야기 거리입니다. 둘 사이에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그 만남에는 언제나 두려움과 호기심이 함께 공존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동등한 수준, 그 차원에서의 만남에 대해서는 별다른 감동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매일 만나는 학교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를 대하면서 갑자기 우리가 그를 보고 감동하거나 하지는 않죠. 그런데 만약에 우연찮게 내가 존경하는 어떤 인물이나 좋아하는 유명 연예인을 만난다면 우리는 그때의 그 시간과 장소, 심지어 냄새까지도 두고두고 기억하면서 추억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과의 만남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단 한 번도 내가 그를 만날 것이다라고 예상치 못했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면서 또한 스트레스가 될까요?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질적으로 다른 그 질적인 차이로 인해서 오게 되는 스트레스,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순간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한 불편함은 있었을 것이지만 사실 딱히 대안은 없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다고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그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일방적이신 분이세요. 인간은 거절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만남조차 대비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맞닥뜨리게 됩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아브라함이 만난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이름에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감사인지요. 만약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악이나 혹은 악함이나 죄가 있었다고 한다면 누구도 그의 진노 앞에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먼지와도 같이 소멸해버리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인 것이죠. 주님은 일방적이시지만 일방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을 배웠고 자신의 모든 선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것은 죄와 우상에 묶여있던 우리의 모든 것을 풀어버리시고 새로운 길을 허락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일방적인 은혜인 것이죠. 오늘 창조주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인간을 찾아오신 이유는 그에게 좋은 것을 약속하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 구약 역사의 전체 흐름과도 이어지는 매우 중요한 약속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 전체 그리고 신약까지 이어지는 모든 약속의 성취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1절에서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께서 주실 땅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줄 땅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땅으로 가게 되면 너가 그것을 유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후손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앞으로 더욱더 강대해져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 약속하죠. 3절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는 내게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며 이제 세 번째 약속, 바로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약속해 주시죠. 결국 이 복은 세계의 모든 백성들이 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씨를 통해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 후손에 대한 약속, 복의 근원에 대한 약속,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서 패키지로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이삭과 그 아들 야곱에게도 26장과 28장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서 하나님은 확신시켜 주고 있습니다. 정말 약속만 놓고 본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약속의 내용 하나 어디 빠뜨릴 것이 없을 만큼 기대되고 설렐 만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붙들어야만 하는 현재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참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난감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그의 약속을 받는 그의 나이가 75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아직 자녀가 하나도 없는 75세의 노인이기 때문이죠. 75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주셨다라는 말은 인간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려 정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주시는 것을 뜻합니다. 아브라함과 아내의 나이 차이가 10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사라의 나이는 65세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역시 할머니죠. 딱 10년만 젊어서 이 약속을 받았다면, 아니 5년만이라도 젊어서 이 약속을 주셨다면 어떻게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기대해 볼 만했을 텐데, 아브라함에게는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주신 약속이니 하나님이라고 아무나 놀려도 되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의 처지를 보나 사라의 상황을 보나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설령 낳는다 해도 그걸 기른다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죠. 또한 땅은 어떻습니까? 전쟁에 나갈 만한 기력이 없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사우디의 석유 회사 회장이라 돼서 엄청난 돈으로 땅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겠죠. 사실 지금의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약속의 어음이 아니라 바로 현찰입니다. 당장 눈앞에서 방긋 웃어주는 자식이 필요한 것이지 거창한 열국의 아버지니 열국의 어머니라는 그러한 수식어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들 뿐입니다. 나에게 열방과 나라를 주시겠다는 약속보다도 지금 내 눈앞에 아파트 한 채를 가져다 주는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겠죠. 그 약속에 대한 그 아브라함의 반응을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4절과 5절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여기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반응에 어떻다 저쩌다 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과 협상 테이블을 벌려놓고 뭔가를 챙겨보려는 의도를 볼 수가 없죠. 사실 우리들 같았으면, 연약한 우리들의 마음이라면 계약금이라도 하나 좀 걸어봤으면 싶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자녀도 안 줘놓고 무슨 민족과 열방 타령하십니까? 계약금 10%라도 주십시오. 그럼 떠나겠습니다. 귀하고 이쁜 아들 하나 주시면 개 보서라도 가겠습니다. 아님 말고요. 저도 이제 지쳐버렸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입에서 튀어나오고 싶은 게 사실 우리들의 그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오늘날도 자신이 살던 곳을 정리하고 지금 당장 떠나라고 하면 누가 떠나려고 하겠습니까? 얼마나 줘야지 떠나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신의 나라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선교지로 간다는 것은 정말 웬만한 결단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던 이 고대 문명 가운데 이방 땅으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수준의 그러한 위험을 극감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야 국가와 국가 간에 재산이나 또한 생명의 그 보호에 대한 그러한 법률적인 제도가 있지만 이 당시에는 인구조사조차 되지 않는 것이죠. 그저 광야 한복판에서 도적대를 만나 하루아침에 몰살당하는 개죽음을 당해도 그것을 그 사람이 존재했는지조차 모르는 정말 무법의 시대에서 이곳을 떠나서 저 먼 곳까지 가라고 하는 것은 죽으라고 하는 것과 같은 명령입니다. 무엇을 믿고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오늘 처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으로 이렇게 하는 것 사실 신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아쉽게도 성경은 이에 대한 설명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아브라함의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확실히 이런 점만 두고 본다면 이 신앙이라고 하는 행위는 참 이성적으로만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의 논리와 그리고 합리적이고 합당한 그러한 방식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믿음의 행동은 이 세상의 방식대로 내가 계약금을 얼마나 걸었고 그리고 충분히 가능성이 보이고 납득이 되어지는 확실한 증거를 얻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발걸음이라고 표현하죠.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가 아직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은 아직 주어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약속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그 약속에서 믿을 만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의심 가운데 남아있을 것인가? 인간은 선택의 기로에 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약속이 분명히 주어졌음에도 우리가 쉽사리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을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좀 더 내 스스로에게 솔직해져 본다면 우리 안에 약속에 대한 그 확실한 증거를 구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약속보다 그것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안정이 약속보다 중요하다고 입이 아니라 몸이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굳어버린 몸이 마음의 안정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떠나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런 역사를 볼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브라함의 그 오늘의 선택과 결단이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좀 더 나은 증거를 바랬다면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라엘 민족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거절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구상에서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은 아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닌 다른 어떤 80세 먹은 노인 혹은 90세 먹은 노인을 불러 일으켜서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역사를 써 나가실 것입니다. 다만 나의 그 주저함이 머뭇거림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그 기회를 스스로 발로 걷어차 버리는 꼴을 만드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그 선택의 기회를 오늘 75세에 되어서야 맞이했습니다. 75세가 늦었다면 늦었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빠르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한치의 오차도 없는 가장 적합한 시기이죠. 하지만 오늘의 나는 다릅니다. 나는 75세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75세가 되도록 하나님을 모르며 살아왔고 만났지만 우리는 이 젊은 나이에 이미 하나님을 만난 존재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받았죠. 현재 나이가 몇 살이 되었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기에 나는 하나님을 일찍이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했으며 부름받았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에 비해서 꽤 좋은 조건에서 만났습니다. 75세 노인도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다면 우리야말로 더더욱 그 과감한 결단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경험상 제가 경험한 바로는 우리는 더 이상 나이나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그것들을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얼마나 신뢰하지 못하는 존재인가를 내 몸이 스스로 드러내고 있을 뿐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믿음과 신뢰가 없이는 떠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사실 각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야 될 그 목적지,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도 우리 모두가 서로 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어디로 가라라고 말하는 것이 이단이 될 수 있고, 어느 선교지로 가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해 드리는 것이 도를 넘어서는 것이겠죠. 각자에게 부르신 영역이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떠나야 할 자리를 가르쳐 드릴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지 집에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그러한 곳이다라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고향으로 비집고 들어갈 수 없다 보니 네가 그곳에서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멘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란에 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 십자가로 구원을 얻기 전에는 사실 이와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영적인 하란과 같은 곳에서 그 수렁에서 우리는 뒹굴고 있었죠.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불러내사 주의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 더 이상 사단 마귀는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어떠한 해도 가할 수가 없죠. 이제 나는 사단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오랫도록 붙들고 있는 영역은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을 조금이라도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은 나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내 스스로 고집부리며 가로막고 그 더러운 발길질로 오염시키고 있는 꼴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도 좋을 게 없고 나 자신에게도 좋을 것이 없으며 또한 그 사람을 공동체로 두고 있는 교회에도 장기적으로는 이로울 게 없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우상의 자리일 수 있으며 어떤 분은 그것이 물질이 될 수 있으며 관계가 되어질 수 있으며 불화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동맥경화라고 하죠. 혈관 질환에 대한 어려움을 좀 겪고 나서 느낀 것이 있다면 사실 이것이 그렇게 우습게 볼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전을 보게 되니 그것은 여러 가지 혈관 내벽이 점차 좁혀지는으로 인해서 몸 전체에서 어디든 생겨날 수 있는 문제라고 하죠.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흡연 등이 그 원인이 되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1의 질병 사망률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상식으로 암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제2위 사망률이 바로 심혈관 질환이라고 해요. 워낙 그 암이라고 하는 것은 종류도 많고 다양하다 보니 실질적인 한 단일 질병 사망률 1위는 심혈관 질환이라고 병원 게시판에서 봤습니다. 이 질병이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질병이 참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했더니만 암은 그나마 좀 자각 증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심혈관 질환은 바로 그것이 터지기 전날까지도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평범하게 살아가다 보니 불편함 없이 어제와 같은 오늘을 보내다 보니 그냥 무책임하게 괜찮아 하다가 한 번에 터져버리는 아주 괘씸하고 고약한 병이 바로 이 병입니다. 그 원인도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들 뿐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수치, 당뇨, 고혈압 그 정도가 원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될 수도 있다. 뭐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땐 되는 거죠. 명확하게 뭐 때문이다 아니다 할 수 있는, 대답하기가 애매한 것들이에요. 보통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고 나면 뭐 나왔어? 그러면은 고지혈증이래, 콜레스테롤이 높대. 그러면 괜찮아, 그거 뭐 다 있어, 나도 있어 하면 웃어 넘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 정말 괜찮으면 제 1위의 사망률을 차지하고 있을까요? 그쵸? 약으로 해결하면 되니까 괜찮아 라고 말해도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는 것, 이것은 영적 동맥경화를 부추기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이 구절 22장 1절에서 3절을 처음 듣는 본문 아니잖아요. 그죠? 아마 수십 번은 들었을 만한 수많은 강사님들이 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의 발걸음에 순종을 하지 않는다면 그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좋은 말씀, 좋은 약속, 축복이 되어질 뿐 나는 이것을 누릴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데는 신뢰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행동이 없는 말뿐인 믿음은 영적인 동맥경화를 부추기는 시한폭탄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다면, 그렇다면 이제 숨 좀 돌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약속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을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따랐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그리고 나의 후손을 통해서, 나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겠거니 하는 그러한 느긋한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이방 땅, 그 이방 땅에 도착하고 나서 사실 변변찮은 오늘 이 본문 좀 전에 읽은 것처럼 장막에 거하면서 그 자녀들과 함께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소망함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비록 지금 변변치 않은 장막에서 살고 있지만 이 성읍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을 이루고 예루살렘 성읍이 되어질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그 믿음의 진보인지 모릅니다.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이제 아브라함은 단단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버젓한 집 한 채 소유하지 못해 장막 신세를 지는 입장에서 예루살렘과 같은 거대한 성읍을 그렇게 기대하며 살아갔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합니다. 물론 나의 숨이 붙어 있을 동안에 그러한 모든 것을 다 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곁에는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약속의 증표 이삭이 있습니다. 그 언약의 증표 할례도 받았습니다. 이제 느긋하게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면 됩니다. 주변에서는 또 핀잔을 줍니다. 고작 그 아들 하나 얻었다고 그렇게 좋아하냐라고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남들은 대여섯이나 하나 기본으로 낳는데 그 아들 하나 혹시라도 비명행사 해버리면 너의 가문도 이제 끝이다, 약속은 없어진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가나안 주민들이 그 정도로 무식하긴 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이러한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를 미혹하고 협박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느긋함이 이때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들은 당장의 결과를 보지 못하면 조급해서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시험을 봐도 단기간에 점수를 내고 싶어 하고, 뭔가 수익을 내도 엄청난 고의 수익에 하루빨리 내고 싶어 하죠. 음식을 기다리거나 신호를 대기할 때도 급한 마음에 언제든 튀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 있어서도 지금 당장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냐라며 개탄합니다. 아, 내가 이러려고 여기 믿고 앉아 있나?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그렇게 자신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거절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거절하신 적도 승인하신 적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반응하시려고 하는 찰나에 이미 자신은 거절받았다라고 하나님이 반응할 수 없는 시간조차 주지 않는 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또 그냥 별 생각 없이 한량처럼 느긋하게 그냥 취해 살아가라는 말도 아닙니다.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은혜 받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때까지 느긋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거니 하는 뜻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비록 스펙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 마음 연약해지지 않고, 비록 남들은 뭐 이렇게 쉽게 잘 해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이토록 힘들게 버텨내고 이겨내고 있나 할지라도,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나의 짧은 시야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옛 자아를 떠나왔으며 지금도 삶을 살기 위해 고분분투하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려 가까이 가려 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역사를 참 단편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한 역사를 길게 봐도 100년 내외입니다. 한 인간이 역사를 볼 수 있는 시야는 매우 좁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 인류의 모든 역사를 펴서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사실 인간이 계획할 수조차 없습니다. 역사는 모든 것을 펴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약속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기나긴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를 이어붙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한 나라의 역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왕의 역사라고 해서 보통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왕이라고 해서 하늘을 나는 삶을 사는 것 아닙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음식을 몇 톤씩 먹어 치우는 것도 아니죠. 그들은 우리들과 똑같은 가정사를 가지고 있으며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한 한 명 한 명의 가족의 이야기들이 모이고 대를 거듭하면서 그것이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슈퍼맨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최초의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오늘 조명받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의 가정이라고 더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고, 왕가의 가문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유심히 살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정만큼이나 오늘 우리의 가정의 상황도 민감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살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가정 가운데도 동일하게 주십니다. 그 기업과 지경을 넓혀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복의 연결 통로가 되어서 온 세계와 민족과 열방을 축복하는 그 집안이 되겠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혈통으로 따지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의 조상이냐, 우리의 조상이냐, 우리 혈통이 맞냐라고 옥신각신하며 싸울 때에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그 토론과 논란을 한 방에 해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아멘.
더 쉽게 번역한 새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어떠한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나에게 주신 기업은 무엇이며 나에게 약속하신 민족은 어떤 나라인가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것을 상속받기 위하여 실제적으로 행동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의 자리, 또 부흥의 말씀의 자리에 힘써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좋은 것들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찾고 간구하며 두드리는 자에게, 그 믿음의 행동을 보이는 자에게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사 오늘 이 귀한 축복의 말씀, 축복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것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인 우리들의 것인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